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5월 10일입니다. 5월 10일 한국 시간으로 지금 8시 10분 전입니다. 오늘서부터 이제 제가 할 게 뭐냐게 되면 이제 그 창세기 1, 2, 3장 하는데 이제 제가 늘 항상 그랬습니다. 창세기 1, 2, 3장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이제 오늘서부터 하는 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은 과학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학을 깊게 안 들어가시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창세기 2장 이제 오늘 시작하는 거 지금 제가 어디서부터 하냐면은 8절서부터 할 거예요. 이제 8절에 뭐가 나왔냐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근데 에덴 동산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어떤 데고 뭐가 있었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를 모르게 되면 성경 전체의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끝나려면 1, 2, 3장이 다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2장 8절서부터 해서 이제 3장 마지막 절까지 끝나야 되는데 아마 그걸 제가 아마 한 14시간, 16시간 걸려서 끝낼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한다면은 아마 3주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주일날은 빼야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도 혹시 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방에서 손님들이 올라오시면 그럼 또 빼야 되고 하니까 아마 3주면 다 그 창세기 1, 2, 3장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에덴 동산 오늘서부터 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는 제가 그냥 좀 이렇게 빼도 된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전 한국 교회에서 그 목회자들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저희 아버님은 그 고려파 목사님이셨는데 이 창세기 1, 2, 3장은 자꾸 이렇게 피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하고 창세기 1, 2, 3장 그다음에 이 다니엘서는 이렇게 많이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꾸 2단 구설수에 올라가기 싫으셨습니다. 요즘은 창세기 1, 2, 3장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서 파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은 거하고 배운 거하고 제가 아는 거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밖에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황철현 목사가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틀리냐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가 성경에서 벗어나는 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럼 제가 여러분 앞에서 사과를 하고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아는 거하고 이제 제가 아는 거하고 한 14시간, 16시간 그 비교해 보셔가지고 과연 하나님 말씀에서 이런 거 같다라고 한다면 아마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이를 공부하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오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 맞나 틀리나가 먼저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하는 거 여러분 그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만물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저희가 이 밤에 공부를 합니다. 주여,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깨닫게 하옵시고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어떤 세상의 지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음식이 되는 그 음식물로 바꿔놔 주시옵소서. 말씀이 변하여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변하여 우리의 영을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우리의 영이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소생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이거 신명기 29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갖다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게 어떤 말이냐면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서부터 4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특히 이제 그 4절,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냐. 즉, 이 말을 갖다가 반대로 말하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숨긴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숨긴 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그건 알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숨기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어떤 사람이 3층 천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바울 선생이 자기라고 안 하고 3층 천에 누가 올라갔다 왔다. 근데 그건 너무 어마어마해서 말을 못하겠다. 신약의 3분의 1을 쓰신 바울 선생께서 하늘은 너무 찬란해서 나는 건 모르겠다. 말이 안 나온다는 거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세상에 하늘나라 갔다 와서 하늘나라가 이렇더라고 하는 미국 목사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신약의 3분의 2를 썼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도 3분의 2를 쓴 바울 선생이 말하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서 숨겨놓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셨다면 그건 우리가 공부해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특히 이제 창세기 2장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그 에덴 동산만큼은 여러분 이건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이 창세기 1, 2, 3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 2, 3장 끝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같이 와야 됩니다, 원래가. 근데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분리해놓고 그 사이가 우리 인생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거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러분 지나시게 되면 그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을 한번 에덴 동산을 한번 이제 찾아봅시다. 어떤 데였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으신 사람을 두시고 그 다음에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오케이. 사람을 두실 때에 이미 에덴 동산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누가 경작했습니까? 누가 에덴 동산에 그렇게 나무가 많고 과일나무가 많고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사람이 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처음서부터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이거 갖다 특히 원어로 보시게 되면 뭐 영어도 거의 뭐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히 원어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다 이제 원으로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9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다.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이 있으려고 만든 이 땅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4차원 세계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2층천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1층천, 우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것이 에덴 동산이 뭐 2층천이나 아니면 다른 차원에 있는 것 같으면 이거는 지옥과 천당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우리 1층천,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뭐 때문에 만들었냐면 인간과 같이 동행하려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퍼펙트하겠습니까? 얼마나 완전한 데겠습니까? 알겠어요? 그거 이제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가 막 갑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왔냐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심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즉 우리 인간과 동행하려고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에덴 동산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옵소서. 그 말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이제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17절을 갖다가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어떤 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느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하느님께서 인간과 같이 거하시려고 내려오는 곳이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하느님의 성소를 심으소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동행하려고 심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여러분, 이 감동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입니다. 신약에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뭐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 있을 곳을 마련한다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행하려고 만든 그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한 에덴 동산을 만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4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의 있을 곳 처소를 예비하노라. 이제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7편 가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 시편 17편 가보시게 되면 아주 멋있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시편 17편 15절입니다.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언제 깨는 겁니까? 언제 깨는 겁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야. 우리가 깰 때에. 욥이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내 육신 밖에서 나의 주를 보리이다. 욥 19장입니다. 내 육신 밖에서 나의 주를 보리이다.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깰 때에. 그 시편 17편의 그 15절의 말을 갖다가 우리 바울 선생이 이렇게 주석을 붙입니다. 고린도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인간과 동행하려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자, 만드시고 거기다가 보기 좋은 나무, 먹기 좋은 나무들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경작하셨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이 성경 전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가보시게 되면 빌립보서 3장 몇 절입니까? 그게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아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싯대기요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불러가시려고 우리 형체를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자기 영광의 몸된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그 부활의 몸입니다. 모페, 헬라어로 하면 모페라고 하는 그 몸체입니다. 부활의 몸체입니다. 그걸로 우리를 바꿔놓는다고 하신 말이에요.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여기서 그 아담에 대해서 우리 그 아담에 대해서 그 유태인 백과사전에 보게 되면 유태인의 백과사전, 그러니까 Jewish Encyclopedia, Jewish Encyclopedia, 그러니까 그 유태인 백과사전에 보시게 되면 그 아담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몇 개 좀 이거 갖다가 이제 이게 한국말로 번역된 게 없어서 제가 영어로 쭉 베꼈는데요. 제가 그냥 영어로 써놓은 거 제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 드릴게요. 아담은 굉장히 아름다웠고 굉장히 그 해와 같이 밝게 보여서 그 아담의 그 피부는 굉장히 그 밝은 빛의 광채죠. 손톱이 햇빛에 비쳐서 비치는 것 같이 그렇게 밝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은 그 천사와 같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고, 그 다음에 아담이 하도 아름답고 하도 밝아서 이 창조 모든 생물이 아담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태인 백과사전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면은 이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ll glory, the earth and the heavenly bodies lost their brightness, which will come back only in the time of Messiah. 어떤 말이냐면 이거 이제 한국말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가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환한 빛의 영광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헤아가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옷이 없었습니다. 죄 짓기 전에 뭐였습니까? 빛의 옷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 자기네가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나가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얼굴에서 금색이 나가지고 이렇게 휘장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면 아담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빛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죄가 들어가면서 뭐가 날까요? 그 빛이 사라지고 마니까 벗은 몸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랬으면 제2의 아담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환한 일곱 촛대의 사이를 거느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빛의 옷이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부활의 몸을 입으면 어떤 옷입니까? 그런 옷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입었던 옷이 뭐였습니까? 하얀색, 너무 광채가 환한 빛의 옷. 그거 우리가 다시 입는다고 합니다. 어디서? 새 예루살렘에서 아담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거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찾아 입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창세기 에덴 동산에 그것을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이 성경 자체가 재미가 없고 믿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흰 옷, 빛의 옷 기다리고 있는 거 압니다. 마음에 감동받기는 오는 것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 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이제 그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사고방식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한테 갈 수 없는 겁니다. 하면은 그 두 나무는 이제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으면 에덴 동산 저 뒤에다가 몰래 숨겨가지고 아담조차도 찾지 못하게 아마 몰래 저쪽 끝에다가 숨겨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한가운데 세워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한가운데 세워놨나에 대해서 그 신학자들 사이에 2000년의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유태인 라바이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벌써 몇천 모세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태인들은 4000년을 공방전을 벌였고 우리는 2000년을 이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만나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 말 듣지 마십시오. 제 말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생명나무를 거기 두었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고 죄진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우리는 영원히 안 죽으니까 영원히 하나님에게 다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면서 뭐가 됩니까? 생명나무의 근처도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때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면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에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을 이해를 못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뭐 때문에 믿으십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한가운데 두셨습니까? 보통 신학자들이나 교회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시험이 없는 것이 진짜 사랑이냐, 진짜 사랑을 증명하려면 시험을 받아야 돼서 선악과가 있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그거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거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지금 신명기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두었다 라고 하면서 뭐를 택하라 그럽니까?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복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택하는 겁니다. 오케이? 에레미야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1장입니다. 에레미야서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두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동산 한가운데다가 숨겨놓지도 않고 저 뒤도 아니고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같이 두셨습니까? 이 두 군데 이제 찾은 데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확실히 보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 확실히 보이는 게 뭡니까? 그 신명기에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그 30장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아까는 15절 봤죠?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니라. 내 장수신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이 땅에 내가 거하리라. 자, 한다면 그 결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양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몸과 마음을 바쳐 사랑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뭐 해줄 거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뭐 바쳐야 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들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비친 것도 없고 우리에게 비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비쳤습니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 것이요, 내 숨도 하나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다 비쳤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 바라라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리는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 너에게 이제 내가 나와 같이 살자.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 동산 한가운데다가 다 보는, 인간의 보는 앞에 거기서 생명수가 있고 선악과가 있습니다. 자, 너희들 나 사랑하니? 그러면 저거 건드리지 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에덴 동산을 통해서 봅니다. 그 사랑 거절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체험하고도 배신한다면 그때는 히브리서 6장에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자, 하늘나라 못 가는 자,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또 아무리 험한 강도라고 해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강도 하나가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다른 강도에게 꾸짖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다. 근데 너는, 이분은 죄가 없는 거 죽는 거 빤히 알면서 꾸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우리는 어떠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절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 컨택 포인트를 해가지고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친구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동생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동생들에게. 그러나 고린도전서 가니까 그 동생도 하나님께서는 양에 앉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던 에덴 동산, 땅과 하늘이 없어지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새 에덴 동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동행하고 싶어서, 같이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영광 아닙니까? 영광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대화,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나 위해서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주세요가 아닙니다. 내 주께 감사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 뭐 할까요? 첫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식당에 둘이 가서 그 모양이 어땠습니까? 그저 둘이 좋아서 죽고 못 삽니다. 한 번 눈을 싹 보게 되면 그거는 말을 안 해도 내가 저거 원하는 줄 알고 부인이 그걸 갖다 주고, 부인이 쳐다보면 그거를 딱 눈치채고 남편도 그걸 갖다 주는 거죠. 말 없이. 왜 그렇습니까? 그는 내 사랑하는 아내여 남편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이 이거 해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겁니다. 그 말을 가지고 우리 구약에서 아주 묘하게 하나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시게 되면은,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한국말이 참 어렵네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질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히브리 말로 말하면 이제 어떻게 이제 말하게 되면은 아도나이 칸안이라고 합니다. 뭐냐게 되면 이걸 갖다 표현한다고 그러게 되면 이제 우리말로, 만약에 결혼해서 이제 누가 바람을 피게 되면, 이제 어떤 남자가 바람을 부인이 쫓아와가지고 귀시하게 때리면서 작살내고 어퍼컷도 훅고 막 때리면서 조인트를 까면서 반 죽이는 걸 가지고 질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안 좋아하십니다. 시편명 1장 1조가 뭐였습니까? 아니, 1장 1조가 아니라 그 1조가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남편이, 부인이
하나님보다 더 그 위에 있을 때, 이 사회 지위가 하나님 위에 있을 때, 특히 돈, 요즘 그 시집 장가 가야 되는 그 처녀 총각들 교회에서 놀아나는 꼬라지 보셨습니까? 믿음, 소망, 사망, 그러니까 아니요, 믿음, 소망, 사망이 되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현찰이니라. 기억하십니까? 믿음보다는 돈을 더 택하는 것이 요즘 그러니까 미국은 좀 덜한데 한국은 좀 그게 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노처녀 총각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아마 그런 게 좀 있겠죠, 그죠? 믿음, 소망, 사망,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제일은 캐시입니다. 자, 그것은 무슨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아도나이카나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오케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바라셨습니다. 근다고 하다면은 그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 와야 됩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그 이성과 감정이 있습니다. 할 때에 그 하나님이 감정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운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울었습니다.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감정이었어요.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얘기한 것 같이 예수님의 모든 행실, 모든 말, 모든 행동이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라고 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 보여줘서 그대로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실 때에 아버지께서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찬양 경배 드릴 때에 거기 감정을 빼놓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감정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감정을 갖다가 우리 그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여러분 그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 가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12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태복음 21장이 어떤 장이냐면 21장 1절서부터 뭐가 되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제 그날 밤입니다. 밤. 오케이? 입성하신 그날입니다. 그날 밤에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입성하신 날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 교회를 통해서 돈 버는 여러분, 한국 교회들, 한국 교회 커졌다고 돈 버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 뭔가 돈을 버는 그 여러분, 어디까지 포함되냐면 내가 변호사고 계리사인데 내 그 클라이언트를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큰 교회 나가시는 분들, 당신들까지도 포함되는 겁니다.
다 엎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14절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며칠 있으면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에 본디오 빌라도 그 집 밖에서 예수 죽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있으면 본디오 빌라도 그 집 밖에서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죽이라 할 그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안진뱅이 어쩌고 있다가 발을 절고 있다가 힐링을 새 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때 누군가는 와가지고 죽여라 그럴 사람들입니다.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채찍으로 맞으시고 십자가 가야 되는 거 많이 아십니다. 그들이 죽여라 그럴 거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아픈 사람들 오는 거 다 고치셨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성전에서 나오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다 고치셨습니다. 너는 며칠 있다가 나를 배반할 거니까 못 고쳐가 아니었습니다.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근한 그 마음이었습니다. 치근이라고 하는 말, compassionate heart, 감정이 들어가 있는 마음입니다. 그 감정 누가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경배드릴 때에 거기 감정이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도망간 베드로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아이고 모르겠다. 이제는 다시 업으로 돌아간다 같습니다. 그때 누가 쫓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쫓아갑니다. 밤새 못 잡았는데 이쪽에 내려라. 그러니까 내리니까 153개의 큰 고기가 잡혔다 그랬습니다. 153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 문학에 보게 되면 온 세계를 153 구역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을 때였습니다. 보트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헤엄쳐서 예수님에게 가는 베드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를 물어보십니까?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어보셨습니다. 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너 나를 사랑하니?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창조, 주가, 피조,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사는 삶이 그와 같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0장 지금 마태복음 이제 20장 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땅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 왜 그 이준 열사의 그 유서를 보게 되면 이제 뭐지 끝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부요생자 필사여 기사자 득생이라 바로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목숨을 아끼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게 이준열서의 그 마지막 그 유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느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중앙에다가 한가운데다가 선악과와 생명의 나무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느님 우리에게 바랐던 것은 우리가 그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사랑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기 전에 그가 원하는 거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미션인 것입니다. 미션은 계획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뭐 할까요? 예수님이 이런 거 하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이미 하고 있는 걸 가지고 미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오니까 미션이라고 한다면 남의 돈 가지고 취미생활 하는 게 미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거는 미션이 아니라 그거는 미친 짓거리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이제 요거 마지막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다면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바라십니까?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바라십니까? 어떤 사랑이냐고요?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되돌려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자, 그 두 구절은 우리가 그냥 읽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요한일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입니까? 요한일서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랬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우리 주위에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백리 밖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33년밖에 이 땅에 안 사셨지만 오늘날 백리 밖에서 몇천 리 밖에서 오늘도 만났다. 예수님을 보았다.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같이 하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오늘도 같이 하시기에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불쌍한 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 거지를 반문할 수도 있고 큰 교회에 빠져가지고 미쳐 날뛰어가지고 그러는 사람들도 우리가 측은하게 봐줄 수 있는 겁니다. 그저 한국에 있는 그 큰 교회에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는 그 기복신앙에 빠진 분들 하나님께 다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목사님 이런 거 뭐 때문에 유튜브에 올려놓으십니까?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네가 유명해져? 그게 네가 죽은 다음에 이거 많이 볼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올려놓는 겁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그죠? 제가 하늘나라 간 다음에도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인간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 한가운데다가 생명수 선악과를 놓고 자 너희들 나를 한번 사랑해보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약에 사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같이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이 요한계시록 계시록 이제 21장에서 새로운 에덴 동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다시 돌려드리고 그 돌려드리는 방법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가 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 2편에 대해서는 제가 생명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파도록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이제 공부했나이다.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인간과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 나의 주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이 유튜브를 보는 식구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보다 못한 이웃에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